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1년 중에 지금의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로 느끼거든요. 겨울이 막 지나고 이제 아직 잎이 나기 전에 앙상한 그 나무가지 사이로 이 산들을 바라보면 그 뒷산에 막 보랏빛 물감으로 막 흩어 뿌려놓은 색깔들이 막 솟아나잖아요. 진달래잖아요. 그 진달래가 보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또 마른 가지에서 이제 정말 연두빛 그 새싹이 막 이제 튀어져 나오는 이 광경을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시기가 지금 이런 시기, 이 기간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좀 힘듭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들의 세상이 또 펼쳐지겠구나 느끼면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 기대하게 되고 또 소망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소리쳤던 그런 광경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에 대해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제가 21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잠깐 보고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입구인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이제 그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올 때에 왜 그걸 가져가냐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고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의중을 비추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정말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친히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것을 밝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셨는데 이 이스라엘 군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맞는데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뭔가 좀 다르다는 건 느껴지시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마음으로 그 고난을 향해서 갈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고난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로마의 압제, 억울함에서 우리를 풀어줄 것이고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소리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 그것에 매료되어서 환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렇게 뜨겁게도 외치고 환호하였던 이 유대인들의 배신과 정치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독한 그 마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활절의 한 주 전인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가셨고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저주와 죽음의 저주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갑자기 빗소리가 들리네요. 맞죠?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집중하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PPT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희원이 거라고 하면 이거 제가 허락도 없이 그냥 가지고 오면 이건 제 게 아닙니다. 희원이 겁니다. 저는 강도죠. 절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오면 이건 제 겁니다. 속량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속량,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어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죽어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 죽어가는 존재를 건져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존재가 먼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존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율법이 정해준 그 죄로 인해서 그 율법의 죄에 해당되는 저주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답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는 우리들이고 우리의 그 저주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원한 형벌로 죄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속량, 구속, 똑같은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어야 하는 존재,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율법의 저주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정하는 저주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율법이 정해놓은 율법의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의 DNA를 이 세포 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 모든 인간들입니다. 창세기 3장 1회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DNA를 가지고 품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합니다. 좋은 것은 가르쳐 주도 잘 안 합니다. 이건 죄의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심 부립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죠. 본능이죠. 그래서 그 죄의 DNA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 멸망받아야 되는 거,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저주하는 그 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던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 아래에서 구출해 주신 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13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마땅히 저주 받아야 하는 존재는 우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 주셨다라 말씀합니다. 죄의 DNA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DNA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저주하는 그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저주하는 그것을 모두 받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받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받아 덮어 써야 하는 그 저주를 꼴딱 모든 사람의 그 저주를 홀로 다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십자가죠.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기준을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자신의 이 세포 속에 있는 이 죄의 DNA를 빼내어서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앞에 그저 무능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DNA 때문에 율법이 정해놓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존재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DNA를 뽑아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믿고 싶습니까? 안 믿고 싶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나 별로 이런 거 잘 안 하고 싶은데 하나 이것만 하나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외울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가장 가까이 계신 옆에 분에게 빨리 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로. 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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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심으로 일평생 축복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벗어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이 복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탱크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뭐 대포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로켓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그 두껍고 두꺼운 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쑥쑥쑥쑥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혼돈하죠. 우리가 이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이 기독교처럼 복을 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축복의 씨앗이다,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주문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죄인의 자리에서 있어야만 마땅한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확신하고 영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쟁취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것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놈이지만, 나는 욕들어도 싼 놈이지만 그 욕을 받아먹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고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나는 이 죄악의 고리, 무엇을 해도 죄를 짓게 되고, 나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 속에 죄의 DNA가 들어있어서 죄의 결과물,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사단의 올무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온다, 나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삶에 흘러온 증거이고, 그렇지 않고 사회적 성공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직장도 변변치 않으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 삶에 흘러오지 않은 그러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런 생각들에 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핵심과 주변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족을 누리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요, 뭔가 부족해서 물질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세상의 복들로 채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부분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채워진 복의 근원이 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주신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해도 뭐 이렇게 다 풍성하게 다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또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난함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난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고, 부요함 중에 굶어 죽는 사람, 부요함 중에 외로워 죽는 사람, 부요함 중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여서 서로 영혼이 피폐게 되어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보다요, 가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사람, 가난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여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은요, 풍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 성령의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그것보다 더 먼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은요,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변화되죠. 확실하게 이게 180도로 확 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보다 제가 보아온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삶을 지배하는 모습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자신의 교만한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알게 된 사람의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방언하고 뭡니까?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마음이 흥분되면 발음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좀 성령의 어떤 능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보다는 자주 만나겠죠. 그리고 교제도 하겠죠. 좀 충격받은 게 일평생 한 30년을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다, 목회하셨다라고 하는 분의 모습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근데 그 분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마지막 은퇴하실 때 그 큰 교회들을 다 팔고 자기 이름으로 건물 두 채를 사시는 걸 봤어요. 저는 놀랐어요. 누워서 자면서도 성령과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저게 예수님의 모습일까? 저는 하여튼 저는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아직까지 제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치유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조금 잠깐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나타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속에 이제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그리고 치유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의 물결이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을 온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는 너희들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온 세대에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생활이 바뀌고 어둠을 추구하는 성품에서 밝음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도 끊지 못했던 나쁜 습성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은사와 예언과 방언이 외적으로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인위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두 가지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온 이것 하나도 엄청난 일인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꽁꽁 휘감고 있었던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와 복에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이제 내가 생명의 삶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열어주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더욱더 경건하게, 일상 똑같겠지요. 해야 하는 일을, 또 처리해야 하는 일을, 막 남겨져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에, 고난주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삶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더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